예배 순서가 잠깐 바뀌어가지고 웬일인가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니까 찬양에 취해서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찬양을 먼저 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하려면은 돈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저도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손주 자랑이 아니라 설교 예화니까 참고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요즘에 손녀 셋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셋이 아주 하나같이 예쁜 아이들인데 그 중에도 막내, 지금 2살 된 아이, 얘는 날 때부터 우리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같이 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이 더 가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부터 우리랑 쭉 같이 지내다가 저녁이 돼서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애를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다 치우고 우리는 자러 우리 방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아이는 또 우리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층계를 조심조심 내려와서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로 끙끙대고 올라와서 손은 아래로 짚고 엉덩이는 위로 치켜들고 우리 얼굴을 겨냥하고 뒷걸음질 해와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 위에 기저귀 찬 엉덩이로 철퍼덕 앉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얘가 앉으면서 그래요. 의자, 제 얼굴이 제 의자래요. 제가 옆 사람 가르치면서 야, 저기 의자 또 하나 있다. 거기 가서 앉아라. 얘가 우리가 매일 이쁘다 하니까 이쁜 거에는 자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기 어딨지? 그러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탁탁 치고 아주 자신 있어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면은 사람마다 쫓아와가지고 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어린이 노는 시간도 데리고 가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도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민정이 보러 오지 않고 다 지 애들만 이쁘대요. 내가 보기엔 3대도 안 되는 애들인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은 주관식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는가. 거기에 사랑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세모꼴로 뜨고 보면요. 보이는 것마다 다 세모꼴로 보여요. 안경에 빨간 칠을 하고 보면요. 보는 데마다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사랑을 담아서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다 눈에 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미운 눈으로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고운 눈으로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미운 눈으로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고운 눈으로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참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주관식입니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객관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받을 사람의 기준과 자격, 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사랑하고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객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남자가 사랑할 여자를 찾는데 먼저 조건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할 여자는 키는 얼마에, 얼굴은 무슨 형에, 학력은 어느 정도에,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똑같이 내가 사랑할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기준을 다 정해놔요. 그리고 남자들을 볼 때마다 이 남자가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결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다 맞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결혼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겠는데,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의 눈이 주관식으로 바뀌어요. 그 말이 어려우면은 눈에 콩깍지가 덮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또는 어떤 남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일생을 같이 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랑이 주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도 객관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못 안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정도가 되면은 아주 지고한 사랑이죠. 그러면 그 지고한 사랑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자격을 정하고 그 자격을 갖춰보려고 노력한 것이 이것이 구약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성전을 가도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자들도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예를 들면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이 가나 셀 때나 또는 주님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 수를 셀 때 그때 여자와 어린이는 세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남자라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라도 몸에 불구가 있거나 또는 병이 있으면은 이거는 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 좋은 예가 문둥병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회중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또 죄를 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요. 그래서 또 죄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남는 게 누가 있죠?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멀고 도무지 나 같은 사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분노가 끓고 인간 사회에 분열이 있고 미움, 다툼이 가득하게 어둠으로 빠져든 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핵심은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져 사랑하시지 않고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들을 찾아서 병을 고쳐주시고 창녀, 세리 함께 식사를 하시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생기면은 은혜다 말하지만 은혜라는 말의 참뜻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고 구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도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40대 중반에 그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첫날 출근하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차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다 예쁜지요. 길 건너가는 사람도 예뻐 보이고요. 교통순경도 예뻐 보여요. 슈퍼마켓 갔더니 쇼핑카트 밀고 다니는 사람들도 예뻐 보이고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예뻐 보이고 계산하는 사람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쫓아가서 허거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 다음 첫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다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전도사님한테 따졌어요. 아이 전도사님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나한테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따졌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저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제가 참고 지낸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제 대신 옆에 사람 왼쪽 오른쪽으로 앞뒤로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해도 저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못다한 사랑을 이따 또 하시고요. 객관적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말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내 편 갈라서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남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살펴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 사랑은 조폭도 하고 야쿠자도 하고 마피아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보수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감옥에 간 사람 가족을 일생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는 때가 되면 모여서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사랑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 사랑은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겨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는 거고 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춰서 섬기는 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응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를 포기할 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이게 사랑이고요. 사랑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우시고 그래서 세상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사람들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전해주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 220장 같이 부르십시다.